스토리텔링 성경 20장 베나닷과 아합. 첫 번째 챕터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하다.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통치 21년째 되던 해입니다. 이때 아람 왕 베나닷이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아람 주변에 있던 32명의 지역 영주들도 군대를 이끌고 와서 베나닷과 합세를 했습니다. 베나닷은 사마리아로 곧장 진격해서 성을 포위했죠. 이때 베나닷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합니다. 나 아람 왕 베나닷이 말하노라. 내게 있는 은과 금은 모두 나의 것이고 내 아내와 내 자식들도 모두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베나닷은 나라 이게 전체를 통째로 원하는 요구 조건이거든요. 근데 아합이 이제 오해를 하죠. 그냥 조공 정도를 바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고 순순히 항복의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항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죠. 아합 왕도 마침내 이제 동의하게 됩니다. 이때 베나닷은 동맹군의 영주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 아합의 항전 답신을 듣자 이를 가며 격노하게 되죠. 아람 이 동맹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사마리아 성읍을 대대적으로 공격할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을 두 번이나 이기다. 20장 13절에서 34절까지 내용입니다. 아합 왕은 아람 왕 베나닷과 맞서기로 결단을 내리기는 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군사적으로 볼 때 도무지 승산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쯤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와서 베나닷을 물리칠 방법을 알려줍니다. 전투에서 지방 장관들의 그 청년들로 특정대를 구성해가지고 앞장을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아합은 그 말에 희망을 겁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청년의 그 특전대를 모집하게 되고 232명이 모아지게 되죠. 나머지 군사들은 7,0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청년 특전대는 정말 용감하게 공격을 개시하죠. 그들은 특수 정예 부대였습니다. 직접 왕의 명령을 받았고 또 승리의 계시를 받았다는 선지자의 말도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서 펄펄 날았죠. 그 뒤를 7,000명의 군사들이 받쳐주었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전세가 역전이 되죠. 그래서 아람 동맹군들은 우왕좌왕하게 됐고 베나닷은 간신히 전쟁터를 빠져나와서 도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계속 진격해서 아람의 기병대와 병거 부대를 크게 무찌르게 되죠.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는 큰 타격을 입고 물러나게 됩니다. 어이없게도 이 패전한 베나닷은 화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대로 물러설 수가 없었죠. 아람의 장군들은 그 패배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군사 전략의 문제가 아니었고 종교적인 전략에서 그 문제를 찾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 전쟁은 평지가 아닌 그 산지, 그 언덕에서 맞섰기 때문에 패했다라고 생각했죠.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평지의 신이 아니고 언덕의 신, 산지의 신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졌다고 생각을 했죠. 산지가 많은 이스라엘 땅에서 산지의 신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해 준 것으로 그들이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벗어나서 평지에서 싸운다면 아람 군대의 병거들과 이 금화병들이 효과를 발휘해서 산지의 신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드디어 이름의 봄이 되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나라의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아벡으로 진격해 올라오게 됩니다. 아벡은 요단강 북부 지역에 위치한 성읍이죠. 다메섹, 다마스쿠스와 벳산과 이스르엘을 골짜기로 연결하는 주요 도로상에 있었던 요충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바알 숭배자였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아벡에서 대치하던 양쪽 진영의 군사들은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때 대규모 전투를 벌였는데 하루 동안만 해도 아람 사람 10만 명이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나머지 2만 7천의 아람 군사들은 아벡 성읍으로 도주했지만 또 성벽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모두 깔려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베나닷은 측근 장교들과 도주합니다. 숨어 있다가 상황 자체가 너무 불리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항복하게 되죠. 아합 왕은 베나닷이 제시한 항복 조건으로 상호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 보내줍니다.
항복의 조건은 이러하죠. 아람이 그동안 이스라엘한테 빼앗은 성읍들을 무조건 다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고, 또 아람의 수도 이 다메섹에 다마스쿠스에 아합 왕을 위한 이 무역 시장을 만들겠다는 그 조건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베나닷을 이렇게 풀어주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아합 왕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모독한 아람 왕 이 베나닷을 공개적으로 처형시켜야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마땅했죠. 근데 이것을 어기고 그를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선지자가 아합 왕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다.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그 무렵에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주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그는 동료에게 자기 얼굴에 상처가 나도록 힘껏 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동료 선지자는 공연히 때릴 수 없다며 거절하죠. 그러자 주께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가 정색을 하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주의 명령을 거역했다네. 여기서 떠나자마자 자네는 사자를 만나 죽을 걸세. 정말 그 동료 선지자는 길을 가던 도중에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는 왜 죽었을까요? 선지자들에게는 일반인들과는 다른 차원의 공의가 있었죠. 사적인 인정이나 의리보다 하나님 말씀에 우선해야 됐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정과 의리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그 동료는 착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베나닷을 놓아준 아합 왕의 비극적 운명을 예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이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내 얼굴에 상처가 나도록 나를 힘껏 때려 주게나. 다른 이 동료 선지자는 힘껏 때려서 얼굴에 상처가 나게 만들었죠. 그러자 주께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끔 얼굴을 이제 수건으로 칭칭 동여맵니다. 그리고 큰 길로 나가서 아합 왕을 기다리죠. 때마침 왕이 지나가자 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저는 병사입니다. 누가 포로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이 자리를 잘 지켜라. 만일 놓치면 그 포로 대신 처형을 당하거나 은 1달란트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폐하, 제가 잠깐 이 정신을 놓은 틈에 그 포로가 도망쳤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아합 왕은 그 말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인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 분명한 일 아니더냐? 책임을 맡은 대로 내가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놓친 포로를 대신해서 내가 처형을 당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이 선지자는 얼굴에 감았던 붕대를 즉시 풀죠. 아합 왕은 붕대를 풀고 나서 얼굴을 확인한 후에 보니까 선지자였죠. 선지자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 왕을 향해 선지자가 엄하게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주께서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풀어주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 사람 대신에 너 아합을 잡아 죽이고 그의 백성 대신에 너 아합의 백성을 멸망시키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합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잡아 죽일 듯이 그 선지자를 노려보았죠. 그러나 선지자는 재빠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은 답답하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사마리아 도성에 있는 왕궁으로 돌아갑니다.